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교회에 오셨는데요. 우리 믿음의 고백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좀 쑥스러운데 계속하면 별로 이렇게 쑥스럽지 않죠. 예. 뭐든지 좀 그런 것 같아요. 새로 뭐가 이렇게 바뀌거나 하면요, 처음엔 좀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 금방 또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또 적응을 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면 좀 뭔가 안정되는 걸 원하잖아요. 그죠? 일정한 걸 원하고 늘 같은 걸 원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좋은데 그게 안 좋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말 아시죠? 매너리즘이라고. 예,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는 이게 미술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미술사에서 방법이나 스타일들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특정한 방식이나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차용해서 매너리즘 그러면 국어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는 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안정적이고 늘 하던 거 좋은데 이걸 계속하면 쉽게 말하면 지겨운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하던 걸 계속하면 지겹다,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안 좋은 표현으로 나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늘 너무 똑같은 일을 많이 하면 이제 늘 하던 거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러다 보면 안 좋은 결과들이 와요. 사고가 난다든가, 그럴 줄 몰랐다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안 좋은 결과들이 오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 일요일,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뭐 한 번, 두 번 올 땐 괜찮아요. 1년이는 괜찮거든요. 10년, 20년, 30년 넘어가 보세요. 그냥 당연히 교회에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늘 부르는 찬송, 이게 찬송을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찬송가 펴지도 않아요. 그냥 딱 덮어놓고 몇 장 제목 들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결국은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감격을 자꾸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 그죠? 이게 어느 순간 잃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직장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직장이든지 막 구하고 싶잖아요. 근데 막상 직장 들어가 보면 좀 다니다 보면 저 사람이 좀 저런 사람도 있네, 막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어려운데 저 사람은 좀 쉬운 거 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는 얼마 받는다는데 나는 또 이렇게 자꾸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감격이 자꾸 잊어버려지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자꾸 하게 되고 예배도 그냥 예배 드렸다, 여기에 만족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귀중한 일인데 왜 나만 해야 돼?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자꾸 무기력이 찾아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그래 점점 굳어지면 심지어 어디까지 오냐니까 여기 내 자리야, 이런 분도 계세요. 교회 가면 꼭 앞자리에 성경 막 놔두고 안경 놔두고 모자 올려놓고 목걸이 올려놓고 목도리 막 올려놓고 다른 사람 못 앉게 하려고, 내 자리야. 교회에서 자꾸 은혜 받지 못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마음 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회복하는 일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번 주에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뭐라고 됐냐니까 정신과 폐쇄병동 1020으로 가득. 이게 무슨 말이냐, 10대에서 20대, 그러니까 10세에서 29살 요 사이 사람들이 정신과 폐쇄병동에 가득 차고 있답니다. 지금 마음의 병 앓는 청소년,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내용을 보면요, 과거 성인 조현병 환자들을 수용하던 세브란스 폐쇄병동 30개가 최근 1020 청소년들로 꽉 차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우울증이 심해져 자살 시도를 한 아이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도 1020의 정신과 입원 환자는 13,300
9,993명인데 2022년도에는 16,819명으로 5년 만에 10포인트가 늘었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미국의 교회가 많거든요. 미국의 2019년 한 해에만 1년 동안 교회가 4,500개가 문을 닫았답니다. 그 이후 기사를 쭉 찾아보니까 코로나가 와서 교회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매너리즘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자꾸 나를 보지 마시고 현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면 현장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괜찮던데요? 우리 교회는 괜찮던데요? 그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서 너 정신 차려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붙잡지 못하면 내 문제, 다른 것 때문에 자꾸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은요, 자꾸 힘들어집니다. 그럼 왜 우리 가지고 자꾸, 왜 나 가지고 자꾸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를 살릴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우리 연약한 것, 부족한 것, 그거 잡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갑자기 뭐가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바뀌는 겁니다.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눈에 보이던 영적 세계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축복을 하나씩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주신 것을 못 찾으니까 세상은 그 답을 계속 원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처럼 세상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나를 통해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우리 회사에서 아무 관심이 없어. 내가 사람 만났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 왜? 내가 힘드니까. 우리 교회 지겨워. 똑같은 말만 해. 뭐가 어때? 저때. 나는 지금 그게 힘들거든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어.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보시고 시대를 보시고 우리 영적 매너리즘을 완전히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현장을 살릴 것이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파수꾼의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5가지 확신, 그죠? 구인승기사,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딱 가지시는 겁니다. 파수꾼의 사명, 우리가 하나님께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왕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 파수꾼의 도전. 우리는 무슨 도전해야 됩니까? 237 치유 서밋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복해야 될 것. 이걸 회복하면 매너리즘이 없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집에 갔는데 날마다 재밌는 일이 생겨. 우리가 놀러 가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뭔가 새로운 거 찾아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딱 붙잡으며 현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날마다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매너리즘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3장 마지막인데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왜 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유대인들인데,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인데, 왜 너희는 갑자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나사렛 사는 예수, 목수집의 아들 아니냐? 왜 자꾸 너희는 목수집의 아들을 자꾸 믿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냐? 기분 나쁘다는 거지. 예? 그래서 복음 전한 데마다 사람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이름 전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왜 자꾸 그 이름으로 뭐 하냐? 왜 분란을 일으키냐? 우리 유대인들이 잘 살고 있는데 왜 너희가 자꾸 이단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냐?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는 누구냐? 모세가 이미 말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또 24절에 그랬죠.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5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인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바보 같아가지고 이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저 목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전병기를 세웠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늘 똑같은 교회, 늘 똑같은 예배, 늘 똑같은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여러분 거기에 빠지시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느 날 교회 만들어가지고 교회와라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오셨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하셨죠? 왜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하셨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행복한가? 네. 여러분 과연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거 행복합니까? 다 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거 다 하고 다 이뤘다 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저는 일단 우리 집에서 안 태어나고 싶어요. 저 이건희 회장 저런 집에 태어나고 싶어요. 또 한국 말고 스위스 경치 좋잖아요. 그런 데 태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한 500살 좀 살다가 편안하게 그냥 딱 자면서 그냥 가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왜 내 마음대로 못하죠?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원래 우리 인간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살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30세끼 밥 먹고 돈 좀 벌고 내가 원하는 거 좀 하고 재밌는 거 놀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모든 축복을 다 주셨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 이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죠. 그걸 보고 원죄, 그 결과 운명. 그래서 운명 가진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지금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모르고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죽는 날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도 아니고 우리는 흙수저잖아요, 대부분.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운명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운명을 깨지 못하면 늘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 떠난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발버둥 치고 계시는 거는요, 그냥 내가 잘못하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남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운명이기 때문에. 운명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점을 왜 칩니까? 요 날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해보니까 너는 이렇게 돼. 좀 있으면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운명 아닙니까? 그거 점치보고 무서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그 하는 방이 뭡니까? 굿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의 도움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겨우 그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은혜로 공짜로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인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지고 쇼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어려움에 지금 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겠구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매너리즘 뭐 늘 하는 거 나 저 구절 아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이 진짜 고백되어질 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예언된 대로 오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이 안에 있는 늘 누려야 될 것,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첫 번째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희환행자 눌러주세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얼마나 두껍습니까? 구약 성경 한번 다 읽으려면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놓은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 시대, 구약이란 그 옛날 약속이란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성경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39권, 39권, 그죠? 신약은 27권. 이 39권 중에 맨 앞부분에 나오는 게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는 이제 사람 이름이잖아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 5권은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축복 다 주셨는데 근본 문제로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면 이 땅 어딘가 와야 되겠죠.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늘 헤매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너에게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 있으면 돼요. 가나안 땅,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 헤브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보면 헤브론 땅 주변에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 있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창세기 쭉 읽어보면 항상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너희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가야 된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 땅에 내가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민족을 다 이뤄서 이제는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온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방법이 뭐죠? 사람이 많으니까 우하고 나온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빠져나온 거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이 레위기 아닙니까? 레위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또 속죄제. 크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피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민수기는 뭐냐? 이 백성들이 그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불신앙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40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언약궤 만들어서 거기다가 뭡니까? 그 만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보관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출애굽 후에 왜 가나안 못 들어갔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되느냐? 쭉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이 들어가야 되는데 1세대는 40년 동안 다 천국 가고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1세대들에게 주신 언약을 2세대들에게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보면은 여호수아부터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기, 이제 왕정 시대 쭉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뒤에 가면 이제 선지서, 예언서, 시가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전부 다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상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성막, 성전, 세절기, 언약궤, 피제사 전부 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 오순절은 성령의 능력, 수장절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인 십계명, 만나 담은 항아리, 즉 하나님의 인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지었잖아요. 왜 지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라. 생명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성경 내용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인교회가 하나 세워져 가지고 그래 뭐 교회 가자 이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수천 년부터 성경에 예언된 약속된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살다 보면 우리가 한 번씩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속지 마셔야 돼요. 뭘 속지 마셔야 됩니까? 우리 감정은 참 묘합니다. 금방 좋다가도 금방 싫어져요. 금방 싫다가도 금방 좋아져요.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이게 이해 못 될 수도 있죠. 이게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맞느냐 틀리냐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오실 그리스도, 예언되어 있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약 시대는요. 한 번만, 오신 그리스도. 왜 구약과 신약을 나눴느냐? 옛날 약속. 오실 것이다. 이게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거든요.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사복음서 아닙니까? 마태복음은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다. 누가복음은 이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든 때도 있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교회 오고 억지로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가짜야.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니는데 이게 가짜였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도,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맞다 이 말입니다. 사복음서 지나고 나면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증거가 왔느냐, 그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그 뒤에 오는 모든 성경들은 뭡니까? 목회 서신서입니다. 현장과 교회 안팎 또 시대적인 문제 앞에 속지 마라. 너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겁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진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믿으면 됩니까? 그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보는 것이 복되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보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좋겠지만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100% 우리 노력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는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명을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따져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면, 그죠? 예배가 가장 소중한 거고, 저와 여러분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진짜라면, 우리가 그 앞에 모든 답을 다 찾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 오셨다는 말은 다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 신약 시대를 지나고 지금은 무슨 시대냐면, 희연 형제, 세 번째, 지금은요 말세 시대라고 합니다. 말세 시대라는 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이제 재림하실 거예요. 다시 오시는 고날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뭘 준비하셔야 되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 이 말은 어디 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럼 다시 오신다면서요. 다시 오신다는 것은 어디 갔다가 놀러 갔다가 집에 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때는 재림주로 전 세계 앞에 서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니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책이냐?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성취될 마지막 약속을 기록하신 책입니다. 말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또 재림하신 이후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되고 그 부활하고 나서 재림주 앞에서 심판주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천국과의 소망을 회복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이 온 우주의 역사의 중심은 그리스도 때문에 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우리 역사의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언약을 이룰 파수꾼으로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신 겁니다. 237개 나라 아직도 보험되지 못한 5천 미 전도 종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 시대와 후대를 치유해라.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라.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직장을 가셔야 됩니까? 왜 직장 가셔야 되죠? 돈 벌려고 가잖아요. 그거 언제까지 가실 겁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직장 가시다 끝낼 겁니까? 그렇다면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예? 벌어봐야 얼마를 벌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희 회장은요, 병원에 계실 때 1년에 3조 벌었어요, 3조. 예? 여러분, 평생 그 직장 가서 3조 벌 수 있습니까? 3천억도 못 벌 겁니다, 아마. 예?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떤 분은 병원에 누워가지고 3조 벌었대요. 예?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분들은 몇 조를 기부를 하더라고요. 그거 나한테 좀 주면 될 건데. 예? 그 뒤에 것만 좀 줘도 좋을 건데, 안 주고 다 기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인생은 너무 허무합니다. 그죠? 하나님, 그럼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 이 언약의 중심에 딱 서서 가라는 겁니다. 예. 일하는 이유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돈 버는 이유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야지만 그 현장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언약이 없으면 그 사람 여러분 왜 만납니까? 뻔하잖아요. 도움되거나 이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왜 갑니까? 나한테 도움되거나 내가 뭐 얻을 거 있는가? 두 개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멋진 삶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빨리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는다 그랬습니다. 아, 내가 그냥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 같은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라고 부르셨구나. 그럼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 여러분이 만나는 그 만남, 여러분이 하시는 그 업,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기 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사람 만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현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여러분 늘 그걸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가장 멋지고 가장 신나고 가장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으면 가장 기뻐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져서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멋지고 신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아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일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헌금을 하는데 내가 이 헌금을 할까 말까? 뭘로 해야 되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시면 주보에 이 공란이 많잖아요. 여러분 적으세요. 여러분의 기억력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1시간 설교 다 기억 못합니다. 내일 아침에 가보세요. 제목이 뭐였더라 이랬던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였더라 이러고 있는데 문제 생겨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어떡하지?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응답 와보세요. 우와, 거기 막 속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마음에 두고 있으면요, 문제 오면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응답이 와도 하나님 이걸 왜 주셨지? 거기에 속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말씀 보존 학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총 1817개가 있답니다. 이미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 연구한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냥 뭐 성경인가 보다 했는데 연구해 보니까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다 성취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냔 말이죠. 1817개가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냔 말이죠. 나는 하나도 나를 통해서 성취 안 되던데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 걸음걸음마다 성취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5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뭐라고 하셨다고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다 기록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만 잡으셔도 돼요. 하나만. 어떤 걸 잡으면 됩니까? 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구나. 이번 한 주도 그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걸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만 딱 붙잡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문을 다 열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신앙생활.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시겠죠? 언제요? 매일. 매일 하셔야 됩니다. 왜요? 매일매일 문제, 사건, 갈등은 오거든요. 거기에 속지 말려면 하나님 말씀 매일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왜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이 나와 나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그게 뭐죠? 증인.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직장인들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증인들입니다. 그러면 직장 가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아니에요. 그 증인의 삶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게 응답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매주일마다 뭐 하는 곳입니까? 말씀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는 그럼 뭐예요? 왜 또 와야 되죠?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현장에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맛보시고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포럼하시는 거예요. 야,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여러분, 교회에 그런 말이 계속 들려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은 온데 간데 없고, 그 교회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교회 한번 마치고 가면 온 동네 소문 다 퍼져요. 네? 교회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저기 회관 가서 하시면 되고, 목욕탕 가시면 하고 되고, 누가 밥 먹다가 하면 되고, 교회는 그거는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꼭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맞느냐, 저와 이러면 정말 말씀이 성취되느냐, 우리가 정말 뭐 해야 될 것이냐, 이 시대 앞에, 후대 앞에 뭐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그걸 놓고는요, 좀 나쁘게 보면 싸워도 됩니다, 여러분. 아,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여기 선교해야 됩니다. 아니, 여기 선교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퉈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 뭡니까? 그런 거 가지고 다투는 교회는 잘 없더라고요. 다른 거 가지고 자꾸 다투잖아요. 요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주 동안 말씀의 성취를 못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는데 어떻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죠? 그 여러분 계속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되는 그 포럼을 하는 사람, 그 포럼을 듣는 사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참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오셨고, 신약 시대에 언약하신 대로 오셨고, 말세 시대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는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